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네, 이 시간이 되면 참 졸린 시간이죠. 피곤합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눈꺼풀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종종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죠. 교회 목사와 신부가 사찰을 방문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었다. 이런 기사, 이러한 내용들이 종종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절 사찰에서 현수막을 걸어놔요. 그리고 그 현수막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에 교회 목사와 신부가 사찰에 절에 가서 부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고 우리 스님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덕담을 하는 것. 성탄절엔 절이나 사찰에서 큰 현수막을 걸어놓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합니다. 이런 뉴스, 이런 보도, 이런 기사들이 보도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종교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이 모습이 진정한 종교의 연합이고 화합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 참으로 이런 종교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서로 종교들이 연합하고 화합해서 사회가 아름다워져야 된다. 이러한 댓글들, 이런 응원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스님들, 이슬람 교도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를 인정하는 것,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절, 사찰,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 그 종교를 존중하는 것,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 우리가 타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불교도 다니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슬람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교리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힌두교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죠. 그들 또한 그들의 교리대로, 그들의 가르침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이 전제되어야 우리 기독교가 다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외에는, 우리 복음 외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요, 언약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 기독교만 유별나게, 왜 너희 기독교만 다른 종교들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렇게 괴롭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조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이 사회가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될 텐데,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배척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타 종교를 배척하는 거,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뭐냐면 그냥 들으면 참 좋은 말처럼 들려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다양한 종교를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줌으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합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말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를 믿는 많은 종교인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서 더 이상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화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말은 그럴싸하고 참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종교다원주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교리를 따르는 불자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슬람 교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 그들의 방식, 그들의 가르침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힌두교에 심취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가르친 교리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너희 교회에만, 너희 기독교에만, 너희 성경에만, 너희 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불변의 진리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 분쟁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다라고 우리 기독교도 고백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극락이 있고요, 지옥이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도 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그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의 토속신화, 우리의 샤머니즘 속에서도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누가 등장합니까? 까만 갓을 쓴, 얼굴은 하얀, 누가 등장을 해요? 저승사자가 등장을 하죠. 저승사자가 등장해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누구 앞에 데려갑니까? 염라대왕 앞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전설의 고향을 보면 큰 수염이 있는 그 염라대왕이 무엇을 합니까? 책을 펼쳐보고 이야기합니다. 김개또, 너는 살아서 참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라? 천국 가라. 너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후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천국과 지옥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돈을 많이 벌어야, 명예를 많이 쌓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더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와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어떤 말이 더욱 신뢰가 가십니까? 어떤 말이 더욱 내 마음을 끌어당기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더 그럴싸해 보이진 않아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무엇이 없는 곳이니까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있는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가 없는 존재가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죄를 지었어요. 남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다른 어떤 일을 누군가를 죽였어요. 누군가의 큰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딱 한 번 지갑을 훔쳤다면,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를 딱 한 번 지었다고 해도 그 딱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 천국에 가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범한 범죄함 속에서 우리의 죄를 무엇하셨다? 속량하셨다. 우리가 성경에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별을 100개를 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속량은요,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누가 지불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부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주된 내용,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너희의 삶 속에 영생이, 너희의 삶 속에 생명이, 너희의 삶 속에 참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VIP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VIP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우리 영광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들이야, 교육자들이 참 좋아,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보다,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경험했어. 내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 그것만큼 귀한 믿음의 고백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생 되시는 이 복음은 결단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많은 이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우리 그리스도 되심을 설교하고 선포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들이 눈물로써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어떠한 은혜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 믿는 자로서 거듭난 수가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한 20년 되는 시간 가운데 800회가 넘는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3만 회가 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몰라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평양시내에 유명했던 깡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주 간물을 즐기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 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 희망이 없습니다. 깡패 중에 깡패예요. 이 평양시내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그가 1900년 3월 금산교회에서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였던 스왈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설교를 젊은 김익두, 깡패의 김익두가 그 예배 현장에서 듣게 돼요. 그 짧은 메시지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가? 그 설교를 통하여 찔림을 경험하고 그 설교를 통하여 눈물의 회개를 시작한 김익두는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깡패 김익두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그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로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일이 지나고 이 김익두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마을의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고 하나님의 종 김익두만 살아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이 시대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곳,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있죠. 우리 영광교회 선교 헌신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 헌신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주 전에 남아공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임원미 선교사님과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원미 선교사님이 참으로 중요한 결단 한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의 방향, 선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예전에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밀가루도 두고 설탕을 주면서 그들의 삶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주는 밀가루의 양을 줄이고 설탕의 양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을 많이 늘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 전에 그렇게 교회를 찾았던 성도들이 떠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교회는 밀가루를 주지 않는, 설탕을 주지 않는 그런 교회라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임원미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또 증거합니다. 어떠한 은혜가 나타날까요? 그 완악했던 현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현지인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고 더욱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교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